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운동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도행전에 이제 안디옥이랑 뭐 여러 교회에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하냐, 주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말로, 설득하는 말로 이거를 맨날 첫날에도요 흑암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자꾸 더 생각해야 되냐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된 말씀을 현장에 던질 때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말씀 성취 속에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 또한도 말씀 성취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교회에 와서 앉혀놓으면 뭐 하나요? 강단이 안 들리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수첩에다 아무리 쓰면 뭐예요? 내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있는. 그 왜 그러냐? 그 주변에 보질 못했거든.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을 봤지 실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뻐가지고 막 포럼하는 사람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가봐도 뭐 별거 없네.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네. 사람들이 교회 무용론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돼야 하냐? 말씀 성취가 실제 되어지는 것에 증인이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 현장 가보니까 이제 저희 렐이라는 미국인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그 전사님은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여자친구를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한다. 근데 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너가 이렇게 시달리지.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막 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계속 막 쪼는 거야. 근데 쪼면 쫄수록 자기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다치고 여자친구가 점점 복음하고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리가 막 미치겠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내두자니 불신자처럼 살 거야. 그렇다고 또 복음을 말하자니 또 복음하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막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전사님도 영적 교만함이 올 때가 혹시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포럼 하다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저거 복음이네, 율법이네, 신비네, 종교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판단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안 멈춰줘. 조절이 안 돼요. 나 더 이상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계속 내가 살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영적 문제 가운데를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지금 박살내셨습니다. 나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고 계속 복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나는 이렇게 회복을 시킨다. 문제가 있고 난 나밖에 모르고 또 나만 아는 그 육신 문제 가지고 나 혼자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종교생활합니다. 내 열심으로 특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이 속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그걸 들으면서 펑펑 울더라. 레리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양심에 자꾸 이게 걸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오만할까? 근데 이게 걸리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 그게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다. 우리가 끝낼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내셨다. 그분이 너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여자친구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 그거를 전달하니까 엄청 은혜를 받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던지면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소생케 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성취에 응답을 못 보냐?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깨달았다, 그렇구나, 여기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게 문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의지한다는 건 왜 의지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그냥 의지하나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을 그냥 막 의지해요? 그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정확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정확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는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데 왜 나는 자꾸 의지 안 하지? 그 이전에 우리의 가슴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언약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지, 이게 듣습니다. 뭐 그러면 마음도 시원하고 속도 시원하고 싹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나에게 계속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요 시간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그 시간, 그 어떤 다른 잡념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묵상할 때 인간은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저기 노인복지센터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 일으키기로 했고,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아침에 묵상하는데 떨리는 거야. 야, 그 노인들, 산전수전 다 겪은 그 한 40여 명의 노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네가 인생을 뭘 아냐? 이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통해 뭘 발견하냐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지금 왜 떨리지?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내 나이를 의지하고 있고 내 세월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의 나이, 나의 연륜 이거 믿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묵상하니까 제가 살아나는 거야. 힘을 얻고 당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시련이 실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그 무엇이냐? 전 세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실제 뻗어가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사무엘이 그 전까지는 예배를 그렇게 하는데 메시지가 안 들렸거든요.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서 렘넌트로 커왔는데 메시지가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언약궤 곁에 누워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지라.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사무엘이 못 깨닫죠. 뭐야 이거 뭔 소리야?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분별조차 안 됐던 거야, 사무엘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뭔 소리냐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무엘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근데요, 인간이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깨달았던 거 그거 자꾸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내 경험, 내 능력 그거 가지고 막 사는데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냐? 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제 안 되니까 남을, 부모를, 자식을, 친구를, 주변 지인들을, 또 목사님을, 권사님을, 중직자를 남을 의지하면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의지하는 걸 넘어 남을 의지합니다. 남을 의지하면 할수록 나에게 메시지가 뭐가 오죠? 상처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인간에게 자꾸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걸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인간관계에 갈등이 안 생겨도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삐지고 혼자 외로워지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갈등 속에서 또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상처받았으니까 또 말도 못해. 그러니까 꾹꾹 눌러 담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인 사람 중심, 창세기 11장
변화 중심. 변화가 있어야 그거 보고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나를 위해 조금 잘해주는 그거 하나, 조금 변화되는 그거, 위로하는 말 한마디 그거 바뀌는 거, 그거 하나 쳐다보면서 꾸역꾸역 가정을 꾸려가는. 자녀 또한도 마찬가지. 자녀가 조금 바뀌고 변화되고 갱신되는 거, 결국 그걸로 살아가는.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사역 대상자가 조금씩 믿음의 고백하고 그런 걸로 꾸역꾸역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행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 응답,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존재로 흑암이 모든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우리의 현장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나, 남 그러면서 작은 변화 하나 언제 하나 안 떨어지나. 신앙생활도 다 요거에 초점을 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되지? 그럼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요, 시달리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문제, 나의 경제 문제, 나의 개인 영적 문제 언제 끝이 나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변화가 언제 찾아오지?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받는 때가 이때입니까? 아무리 40일 집중을 해도 늘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제자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일으키고 나서 배 타고 돌아올 때 무슨 고백을 했죠? 아, 빵 남았는데 빵 두고 왔어 젠장. 아, 아깝다 저거.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사도 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빵을, 그 여러 개의 빵으로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그 작은 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는데 그 빵 조각이 놓고 온 그게 그렇게 후회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것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떠나 뱀에게 지배당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이 속에서 못 나오니까. 돌을 닦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치고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가 나를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중심에서 해방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자책감이 올걸요. 자괴감이 올걸요. 나는 왜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고 변화 중심이지? 아무리 내가 해방받으려고 노력해도요,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온갖 노력을 다 했겠죠. 데모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배려도 해보고 인내도 해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노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이미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인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죠? 또 나를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은 싹 다 사라지고 창세기 3장 포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만 해방받을 수 있다. 우리는 변화되는 거 가지고 기뻐할 존재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이게 응답입니다. 다른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나 요 문제 속에 빠지게 했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땅에서부터 막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끝냈다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끝내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와 진짜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요, 무엇을 누리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 응답, 역사 그 이전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누리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 안에 왜 사냐?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사는데요, 우리는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 영혼이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왜 못 받냐면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상처, 내 현실, 이게 내 머리 속에, 뇌 속에 막 득실득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차 있어가지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하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와 남과 변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전도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기 위해서 무엇에 도전하셔야 되냐? 나를 살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개인화가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상구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라,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그 상황에, 그 문제에 그냥 빠져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계속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불교 신자로 자란 청소년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에 뭘 얘기해 줬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불교는 뭘 가르치는 줄 아냐?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부처가 돼야 되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려야 돼. 가래를 버려야 돼. 그래서 너가 돌을 닦아야 돼. 그 돌을 닦아서 네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버려가지고 세상에 아무런 욕심이 없는 그 상태의 반열로 네가 등반해야 돼. 그걸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나는 신이 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는 죽어. 부처도 죽었어. 그런데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한 분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처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다. 불교는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나를 깎고 갱신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믿으면 끝나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네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믿으면 끝나는 거다.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처는 온 세계의 지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9가지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 축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넘어 하나님은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뭐냐? 내가 있는 가정이 에덴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에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여수가 에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에덴입니다. 그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뻗어가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흡할 때마다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나는 이 시대를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임하냐?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노인복지센터에 어떻게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설득했어요? 그냥 권사님이 가서 여기서 말씀 운동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원래 종교생활 하면 안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누가 그걸 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실제 임한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빛이 임하냐? 237 나라에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디에? 내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나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 참소망교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서 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 삼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강단을 살리시는 겁니다. 메신저가 가장 은혜 받을 때는요, 메신저에게 막 이걸 주고 저걸 주고 막 이게 아니라 그 당신이 준 메시지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때 메신저는 가장 힘을 받습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길은요, 강단 말씀 성취 주역이 될 때 목회자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한 주 동안 말씀 성취된 거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속에, 나밖에 모르는 정신 문제 속에 나만 아는 육신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 목사님이 보시고 얼마나 힘을 얻으시겠어요. 또한 3시대를 살리는데 누구를 살리냐? 중직자. 중직자를 다른 말로 하면 현장을 살리는 것. 한 중직자분에게 가서 권사님 저희 40일 집중합시다 해가지고 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 지금 8일 정도 집중하셨거든요. 어저께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이제 데려다 드리는데, 전사님 제가 40일 집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그렇게 안 들리던 강단 말씀이 들려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소리치시는데 그렇게 안 붙잡혔던 그 메시지가 잡혀요. 그러면서 40일 집중 속에도 계속 부딪힌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시간을 가져라. 이게 메시지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강단 말씀 받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깊은 그 시간을 가져. 그게 제 마음속에 막 자꾸 부딪힌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 전에는 목사님이 무슨 포인트로 말하는지 도대체 뭘까? 뭘 얘기하려고 하실까? 생각해도 안 잡혔는데 계속 40일 집중하면서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혼자 나름대로 기도문을 적으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린다고. 1번 대지의 포인트, 2번 대지의 포인트, 3번 대지의 포인트, 그게 자기에게 이제 막 편집이 된다.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3시대를 놓고 기도하니까 중직자가 살아나는 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품고 기도하셔야 되냐? 렘넌트 또는 부교역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 은혜 받아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후대가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은 복음은 그냥 다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한 렘넌트도 계속 40일 집중 속에 있으니까 얘가 뭘 맛보냐? 현장에서 친구한테 복음 도전. 안 되던 학업도 막 되어지고, 막 죽으라고 영어 단어 써도 막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나는 진짜 멍청한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2번만 써도 이제 막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렘넌트를 보고 그 부모가 또 놀라. 아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저렇게 된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근데 40일 집중을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도, 아빠 나한테 잘해. 나 세계 바꿀 사람이야. 나 곧 부자가 될 거고 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알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막 너무 텐션이 높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시키느라고 와 힘이 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다가 저렇게 노예로 끌려가죠.
나는 이 시대 살릴 전도자가 될 거야. 막 형들 앞에서 너무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결국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켰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운동. 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뭐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이런 걸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피를 멀리해라 하면서 맞는 말, 옳은 말 가지고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전도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여기 남아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막 해결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막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이 전도자들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겠죠. 바나바를 의지하고 사도 바울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뭘 얻으려고 하고 그럼 당연히 예배가 안 되겠죠. 자꾸 사람하고 이 말 들어가지고 팀 사역해서 그 말 바꾸는 걸로 사람이 이렇게 자꾸 치유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누구 찾아가가지고 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거 가지고 자꾸 나를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안 된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전도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파송시켜 버렸어요. 주를 의지하라. 또한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오히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다른 것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뭘 하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을 자꾸 트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게 없어가 아니라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더 현장으로 선교로 방향을 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여기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말도 듣지 않고 혼자서 뭘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분명히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자꾸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죠. 왜냐? 교회 안에서는 문제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문제를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하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드러난 문제 따위에 생명을 걸고 시간을 걸고 경제를 빼앗기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 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 건자. 진짜 우리 참소망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 건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만장일치로 바나바와 사울은 그리스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혼자서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 괴롭게 한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사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게 만장일치로 딱 난 거죠. 이들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과 저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만장일치로 보일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내게 쏟아질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고 편지를 하는데, 그때 여러 말로 형제들을 이제 위로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면요, 그들을 모으고 편지를 했는데 읽고 뭘 느꼈다고요?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사정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잘 깊이 알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이 오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뭘 하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락방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이제 너무 뜨겁고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위로 전에 막 바로 그냥 다짜고짜 권면하거든요. 다짜고짜 권면 딱 하는 순간 마음이 막 열리려다가 확 닫히죠. 2중 3중으로 그냥. 분명히 갈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갈급하질 않아. 문제가 없대. 권면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는 이제 윤성주 교수님은 이 탐색을 먼저 하라 하시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통찰을 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실행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맞는 말인데 상처를 받는 거죠. 복음을 듣는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먼저 위로의 말, 공감의 말,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하냐? 주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아까 노인복지센터에서 권사님 이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불교 신자시고,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 이미 왔다고 하지, 만나자고 하지. 그럼 딱 만났을 때 어머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고 제가 거기서 다짜고짜 그냥 권면해 버렸으면 그 어머님 아마 저를 진짜 꼴도 보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겠죠. 쟤는 아주 그냥 하면서 전도사까지 데리고 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냥 친근감 있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오늘만 보고 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진짜 393 기도, 나를 살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되셔야 돼요.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 속에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진짜 그 그릇에 담으시는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전도자들이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393 기도가 실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도 하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권면도 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